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고난주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3월 28일 목요일 십자가에 대한 묵상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이 시간 십자가는 위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쓴 많은 글들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 가운데 그 중에 특별한 한 독자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에게 많은 감동적인 글을 보내옵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글솜씨도 뛰어나고 또 그분이 써서 보내는 독자의 편지지만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죠. 마침 그분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강연을 갔다가 마침 시간을 내어서 그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분은 나환자 수용소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두 손가락이 다 잘린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한 두 눈까지 다 먼 상태였다고 그러죠. 그때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그분을 만나면서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글들을 쓸 수 있는 것인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듣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독자분께서 이 나환자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읽고 싶었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분에게 점자 성경을 사주었는데 그나마도 그분은 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그 점자를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너에게는 혀가 있지 않니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혀를 가지고 점자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손도 여러분 약하지만 혀가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점자 성경을 읽다가 그만 그 혀가 찢어지고 피가 납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점자 성경 전체가 완전히 피로 물들은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인가? 그 눈도 보이지 않고 손가락도 없는 이 나환자 이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위로가 되고 그만큼 은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위로가 더 크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 곧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위로는 이 땅의 위로가 아니기에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강력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면에서 보면 과연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보고 알고 있는 것처럼 위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한 것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욥이라는 분은 인생의 어려운 시점에 놓여서 고통당하고
참 어려움이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겠다고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욥의 어려운 형편에 그들도 맞닥뜨리게 될 때 그들이 가만 있을 때는 또 모르겠는데 입을 열어 한마디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생각, 자기의 판단으로 이 욥을 어렵게 하는 것을 보죠. 결코 그들이 가만히 있을 때에는 말을 하지 않고 옆에 있어 주기만 했을 때에는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입을 여는 즉시부터는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어지럽히고 힘들게 했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사람들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는 하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위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땅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위로를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게 될 때 그들은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다 이제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만으로도 우리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호주 시드니에서 한 500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탈이라는 곳에 제가 마침 그 호주 연합교단 총무로 한인교회 총무로 있게 될 때 그때 비행기를 타고 그것도 경비행기죠. 한 8명 정도 타는 경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날씨가 좋지 않아서 이 8명 타는 비행기가 업앤다운으로 오르고 내리면서 참 탔던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을 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 기장이라고 해도 콕핏이라 해서 조종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오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다 보이죠. 바로 제 앞에 조종석이 있었으니까. 그러니 그 두 분들이 전혀 흔들림 없이 두 기장, 부기장이 서로 농담을 해가면서 운전하는 것을 볼 때 아무 문제가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장의 얼굴이 평안한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승객으로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의 영원한 기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은 언제든지 항상 스테이블 하시죠. 흔들림 없는 항상 스테이드파스트한 반석같이 굳건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고난이다 라는 말씀도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고난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게 멀쩡한 두 다리가 있는 목사가 가서 그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드린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아니고 가서 제 나름대로 제 딴에는 위로한답시고 그래도 두 다리를 잃은 것보다는 한 다리라도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목사 당신은 두 다리가 멀쩡한 상태에 있으니 그런 얘기 하는가 라고 서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위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다리를 잃어버린 이 환자 옆에 마침 두 다리가 끊어져서 없어서 들어온 환자가 있는데 그분이 영적으로 충만함을 보고 하나님께 그나마 그래도 본인이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본다면 그 두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을 한 다리 잃어버린 사람이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분보다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적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가 위로라고 하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배려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위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치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십자가를 통하여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은 수많은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 그리고 슬픔들을 다 치유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위로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위로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3절 다시 보시게 되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병대 같이 정말 상남자라고 하는 우락부락한 청년들도 군에 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받는 가운데 이제 조교들이 그들에게 애인의 이름을 부르라고 한다면 그들이 우렁차게 애인의 이름을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애인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어머니의 이름, 어머니 석자를 불러보라 하면 그 어머니 자를 부르지 못해서 그 남정네들이 그 젊은 청년들이 눈물을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모든 아들들에게 평생의 최고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진자리 마른 자리를 다 갈아주시고 뉘어주셨을 뿐만 아니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처한 형편을 다 아시고 필요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가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어머니만큼 자신의 자식에게 대하여 필요를 따라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바로 눈만 봐도 다 압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어머니는 자식의 고통과 슬픔을 자기 자신의 고통과 슬픔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녀들의 모든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어머니 이름만 불어도 그 이름을 통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최고의 위로자가 된다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머니보다도 더 확실하게, 아니 더 완전하게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수 있는 영원한 위로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의 가슴에 넘쳐나게 되면 우리 삶에 아무리 험난한 풍파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난을, 고통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환난을 당하게 될 때 많은 이들이 쉽게 좌절하고 패배감에 절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난이 심하고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앞에 있는 고난을 거뜬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 계속 더 보시게 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결과는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고 뼈가 무성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을 뜻한다면 뼈가 무성할 거라는 것은 육체적인 부분이 강건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강건하고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몸과 마음에 복을 내리시겠다는 바로 위로의 말씀이요, 약속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복되어져서 결국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위로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 변화산에 계실 때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것이 위로가 된다기보다 이제 변화산에서 체험을 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의 말을 들으라. 듣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마음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너는 나의 독자다. 너는 내게 기쁨을 입은 자다. 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택한 자라는 그 말씀으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십자가의 어떤 고통도 하나님을 믿기에 그 위로를 붙잡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음을 이겨내신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도 위로받으셨지만 또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하시기 엿새 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게 될 때 한 여인 마리아가 찾아와서 옥합을 깨트린 일이 있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 또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며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위로도 큰 위로였지만 또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받는 위로도 굉장히 큰 위로였음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어서 깨트려 향기로운 냄새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흥분해서 분노합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이 나드 기름 300데나리온을 주고 팔았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을 터인데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같이 있으니 너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향유를 내게 부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로 기억하게 하리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큰 위로를 받으셨으면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행한 이 아름다운 일이 예수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같이 그만큼 크게 퍼져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제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을 걸머질 것을 생각할 때 큰 아픔이 있었으나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옆으로는 마리아 인간의 따뜻한 위로가 있을 때 큰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위로의 말씀이 있을진데 저도 여러분도 큰 위로를 받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형제와 자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큰 위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참 위로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요 위로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놀란 하늘의 위로를 받은 백성들이 또 상처 입은 자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사랑하고자 할 때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조차도 변화산과 그리고 마리아의 위로를 받아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나 또 사도 바울 선생도 억센 고난, 참 힘들고 무서운 고난을 받았으나 하늘로부터 받은 위로가 있었기에 그들이 감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형제의 또한 자매의 사랑으로 저희가 위로를 받을진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강으로 나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내게 주노라.